여기 손 드셨습니다. 남편의 몸과 마음이 수없이 가정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저에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요? 70세가 되면 가정으로 되돌아온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남의 남편과 함께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74살인데 63살 때 비로소 내 남편이구나 싶었어요. 하느님께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남편 나이가 80살이 되었는데 작년부터 마음이 바뀌었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은 이제 겨우 20개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과연 내가 올바로 살아온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정에서 떠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몸과 마음이 가정에 떠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워낙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 번은 직접 그렇게 질문하는 부인의 남편을 부인 몰래 따로 만나본 적이 있어요. 따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내 아내가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인들은 자기 남편이 집에서 마음과 마음이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들은 자기들이 떠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떠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들이 만약에 부인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기 아내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없으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들어와요? 자기가 더 좋은 데까지. 그러니까 부인들께서 내 남편이 가정에서부터 몸과 마음이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기를 AI한테 돌려보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 나 좀 더 사랑해줘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인들은 내가 남편한테 더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인데 그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 네 방식 말고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날 좀 사랑해줘. 이건데 남편은 내가 널 열심히 사랑하고 있거든. 근데 지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은 내가 사랑받았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포클라르 양성을 다니시니까 깨알아께서 맨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라 그래요. 아까 카타리나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너무나도 극과 극인 사람이라서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하고 살기만 해도 그 참아낸 공로 덕분에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극과 극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알콩달콩 살 수 있느냐? 간단해요. 나는 카타리나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카타리나는 엘드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요. 더 쉬운 얘기로 부인들은 아우 당신 이쁘다. 그 소리 듣기 싫은 여자 있을까요? 당신 너무 이쁘다. 아무도 그 소리 안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 소리 듣기 싫은 여자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 카타리나한테 하루에도 10번 이상 카타리나 불러놓고 왜 그럼? 아무리 봐도 이쁘다. 카타리나 불러놓고 왜 그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엘디가 카타리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합니다. 왜냐하면 카타리나는 이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서 웃거든요. 웃으면 도파민이 많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나는 카타리나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입에 발린 말 하루에 10번씩 되풀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한다고요. 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방식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수많은 가정을 상담을 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가정, 평화롭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가정, 두 가정으로 나타나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게요. 보통 우리 집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내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듣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신 남편은, 당신 아내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 줄 마음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다는 사람이 생각이 사랑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면 그 가정은 행복해져요. 아주 수많은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딱 보면. 그래서 제가요, 아까 결혼하고 나서 10년을 싸웠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10년을 싸웠는데 10년 동안 찾아낸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카타리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두드려 고쳐야 되겠구나. 왜? 저 여자를 천국에 보내야 되니까 라고 거룩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났냐. 카타리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게 아니라 내가 카타리나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죠. 남편분에게 잘 질문해 봤느냐. 우리는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확인을 받지 않고 상상의 끝으로 계속 펼쳐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뭘 이렇게 생활하다가 우리가 아무리 깨가 쏟아지게 쌓아도 의견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 과정을 거의 다 생략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착각하고 그다음에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겠다고 한 약속은 다 날아가는 거죠.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사랑은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사랑을 정말 상대방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남편분께서 그 사랑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주는데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되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조금 근본적인 거를 그래도 옛날에는 물론 답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어떤 옳고 그른 거 이런 거는 같이 얘기하면서 그 사랑할 때도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해야지 무조건 대고 사랑하고 말을 안 하고 사랑은 제가 지금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진짜 무분별하게 무조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다 그걸 받아들였고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분별력을 조금 더 갖고 대화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